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애굽에서 이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였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의 과오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개인적인 인간적인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죠. 결국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은 기근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함, 아브라함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에게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애굽 땅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베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언약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가게 된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곳입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온 아브람. 장소는 그대로였지만 그가 쌓았던 제단은 그대로였지만 아브람의 인생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함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경험하게 된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브람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한 지역신이 아닌 보다 크신 하나님, 애굽의 태양신조차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람이 조금 더 크신 하나님을 품은 채 다시 베델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전에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에 문제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정을 거치면서 재산이 불어났는데 그러면서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움을 일으켜요. 결국 아브람은 롯에게 서로 나누어져 지낼 것을 권합니다. 이제 장성한 롯에게 독립의 때가 되었음을 아브람이 깨닫고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여 그가 그리로 이주하게끔 한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그 땅. 롯이 그 땅을 보았을 때 동산과도 같았고, 여기서 동산은 에덴입니다. 정말 에덴 동산과도 같았고 애굽의 땅과도 같은 정말 비옥했던 그 땅을 롯이 선택해요. 그러나 롯이 모르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이 설명하는 대로 바로 그 소돔에 거하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 롯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그 땅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비록 자기의 눈에는 그것이 아름다워 보였을지라도 롯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이 땅이 과연 나에게 합당한 땅인지 물어야 했겠죠. 그러나 롯은 그러한 과정 없이 그저 자신의 눈이 말하는 대로 소돔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이 말하는 복선은 14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어난 재산이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이지만 롯에게는 저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소유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소유가 같은 재물, 같은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대로 동쪽 땅을 취한 롯의 미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참해집니다. 그러나 이 자기가 가진 소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여겼던 아브람은 또 다른 약속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피부에 닿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임한 것이에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가 보고 있는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눈에 닿는 대로 너의 땅이요 너의 자손이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하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에게는 왜 이 재물이 저주가 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재물이 왜 축복이었습니까? 결국 내가 가진 무엇이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소유 그 자체보다 약속의 이루어짐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그 소유가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진정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는 대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이 너에게 되리라. 너의 지경이 넓혀지리라 하신 이 말씀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드리려고 해요. 구약은 물질적인 축복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축복의 개념은 고난으로 치환돼요. 구약은 물질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죠. 그 고난이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구약의 축복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난을 가진 만족이 돈을 가진 만족보다 더 커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사실 더욱 행복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축복이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이 축복이라면 돈을 가져야만 하지만 고난이 축복이라면 고난이 와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고난도 축복이고 고난도 행복이다. 축복의 지경이 땅과 소유를 넘어 고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지경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넓어지는 그 의미예요.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었다가 이제 우리는 고난도 축복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나를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교회됨, 이 약속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